내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예, 찬양 우리 경주교회 찬양대 에이스들인가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셔서 끝까지 말씀을 모든 분들 듣고 또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듣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또 앞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죠? 가을이 이제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절이 봄하고 가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름처럼 덥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는 그런 일기를 보인다고 하던데 환절기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말씀 앞에 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지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여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거 역사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증거가 있고,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미리 기록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인데, 우리 시대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2번 오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2번 나눠지는데, 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어제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까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2600년 전에 하셨는데, 우리 시대는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회복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가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에스겔 36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끔찍한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는가 보다 아니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되는 모습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은 황무지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회복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처럼 옥토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이제 그들은 독립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네 땅으로 계속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강국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이미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먼저는요.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부터 BC 593년부터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그들이 회복시켜 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 뼈입니다. 근데 그 뼈의 상태가 아주 말라 있어요. 살아요? 못 살아요?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겁니다. 이 뼈가 살겠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이구야.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대언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언을 했더니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뼈들이 살아가지고 서는데요, 극히 큰 군대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짝을 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받을 때에는, 전 세계 흩어져서 환난받을 때는 소망 없었잖아요. 뼈가 완전히 말른 것처럼, 죽은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2600년 전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능히 살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와 같은 완전히 뼈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힘줄이 들고 살이 오르고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제 모습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지금은 19세기 후반부터 성경에 약속한 시온 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인데, 그래서 그 시오니즘의 결과로, 그 운동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독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자, 그런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 세계 그 이후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BC 606년부터 586년까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 뺏긴 지 2600년, 자기네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정확히 그 나라 땅에다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도요,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나라 뺏긴 지 2600년, 자기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했고 그 이후로 계속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 수도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의 차지가 되지 못했다.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혀 온 겁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이 박물관인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독립선언을 하니까요, 유엔에서 승인해주고 어디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래, 오케이, 승인할게, 독립국가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보면 1948년 5월 14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독립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지도를 보니까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그들은 자기네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잉태하자마자 쑥 아이를 낳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돌아올 때는 동서남북에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3장 5절 6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제가 자꾸 몇 년 전 말씀이라고 드리는 이유는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이 정말 사람의 지혜 속에서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2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동서남북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오게 하고 서방에서는 모을 것이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계 지도를 보니까요, 동서남북에서 돌아옵니다. 특히나 동방에서는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는 모은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
동쪽과 서쪽에서는 돌아올더라도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이 세계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은 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데 여기 서쪽은 미국과 유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쪽은 아시아 쪽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놓으라 그랬어요. 왜 놓으라 그럴까요? 예? 몰라요?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딱 붙잡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 거기 성격 나오십니다. 예, 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붙잡고 있으니까 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는 딱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정북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도시 모스크바가 나와요. 어디가 나온다고요?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옛날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수도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박해 속의 소련 유태인 320만 명 귀향을 염원하고 있다. 1971년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320만 명이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야지. 어떤 노래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근데 한국 사람이 부르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70년대 초반에 이제 이 소련에 흉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 정치인들하고 협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희들 유대인들 내보내줘. 그러면 밀 줄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밀과 바꾸는 유태인 이민세 해가지고요. 흉작 노린 닉슨 압력 주요했다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에 소련배가 있고 미국 소매기 실려 있죠? 근데 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좀 보입니까? 유대인 써 있어요. 유대인. 그래서 여기 보면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됐는데 미국은 무역상의 최혜국으로 대우해주고 소련은 이 유태인 이민을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중반부터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소 무역 분쟁 타결됐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 그랬어요.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그렇게 돼 있죠. 제소 유태인 40만 엑소더스. 소련 자유이민법 통과시켜서 93년부터는 자유롭게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2700년 전에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놓으라 하니까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류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류가 뭐예요? 저기 옛날에 통행금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루 이렇게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 세대가 아니시군요. 예,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구류라는 것은 나가고 싶어도 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이 남쪽에 가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남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어느 나라가 보여요? 이디오피아가 보여요. 이디오피아. 오늘 벌써부터 주무시면 안 되는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검은 유태인 출 이디오피아 그랬죠. 현대판 엑소더스. 세계 이목을 끈 이스라엘 무슨 작전이요? 모세 작전 그랬어요. 이디오피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겁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 아시죠? 어제도 배웠지만 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무궁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잡아서 어디요? 이디오피아에서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시바 여왕이라고.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교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또 어디로 가서 살아요? 이디오피아로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피부색은 검은색이 된 거예요. 그러나 피는 무슨 피?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요 유전자 검사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돌아오더라도. 자, 1984년에 모세 작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많이 흉년이 드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니까요. 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대거 싣고 나와버렸어요. 솔로몬 작전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또 구테타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요. 정치인들이 해외로 도피하기 바쁘지 않아요. 그때 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싣고 온 겁니다. 그래서 18,000명 공수 21시간 만에 완료했다. 솔로몬 작전입니다. 제1회 작전이 모세 작전이고 제2 모세 작전을 다른 말로 솔로몬 작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 대탈출 그랬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유대인 제2 엑소더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손 전설 18,000여 명을 긴급 공수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맞네요. 사실이네요. 맞죠?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명하게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는 말씀이 2700년 전 이사야 성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2700년 전에 비행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로 돌아온다고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 비행기는 1903년 12월 달에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비행기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이게 비둘기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과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저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구나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옆에 바다가 지중해라고 그랬잖아요. 지중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뺑 싸고 있기 때문에 육로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예언 말씀 그대로 우리 시대는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처럼 바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옥토로 바뀌는데 에스겔 36장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마크 트웨인이요 1856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황무지에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땅을 갈고 심을 거다. 경작한다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921년부터 한 사람씩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은 안 됐지만 돌아와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북쪽 갈릴리 호수 늪지대에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녹속 초원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게 농경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차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전 국토에 보내는 수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로관 공사를 해서 물을 보냅니다. 전 국토에. 그래서 이런 공사가 있은 후에 또 작은 관을 통해서 식물
하나하나에다가 물이 떨어지도록 시설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기 호수가 있는데 그 구멍 속에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도 아끼려고요. 정말 척척하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집단 농장이 있거든요.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이에요. 여기에 이런 과일들이 나옵니다. 불모지에서 바나나가 나오고 감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좀 알아봐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얼마나 그 풍요로운 땅인지 포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혼자 못 가져와가지고요, 이 포도송이를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요, 이제 포도 농사를 져도 이런 포도가 생산이 됩니다. 이런 포도가 생산이 돼요.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키부츠에서 재배하는 꽃들이 있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그리고 10절에는 빈 땅에 건축하게 한다고 그랬죠? 빈 땅에 건축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황무지에다가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땅에 된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옛날 수도죠. 텔아비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정착촌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지기는 우리 시대, 말씀하시기는 2600년 전에 에덴 동산처럼 바뀌었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구글 지도에 보니까 이게 국경선입니다. 노란 선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랍 국가죠. 여러분, 확연하잖아요. 구분이 확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예언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한 국가, 강국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받았는데 이제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데가 어디입니까?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총리들 그리고 대통령도 눈물의 사죄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600만 명 죽인 것에 대한 사죄를 하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죠. 그 다음에 여기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라는 총리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부럽기도 해요. 맞죠? 일본에서는 일본 총리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와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자기들이 더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전 세계에 있는 재물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로 돌아온대요. 이것도 2700년 전 예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상한 바다가 하나 있어요. 이상한 바다, 무슨 바다요? 여기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죽을 사자 바다에 쬐어요. 죽은 바다예요. 왜 그러냐면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우라늄이 나와요. 우라늄. 사해는 남북으로 약 80km, 동서로 16km인데 해수면보다 약 394에서 396m 정도 낮아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살 수 없어 고대는 죽은 바다로 불렸지만 무한하고 풍부한 광물질로 인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생명의 바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했는데 여기 사해바다에 가면요, 저도 못 가봤는데 자살을 못 한답니다. 쑥 들어가면 또 뜨니까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여기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도 더 많대요. 그럼 단순히 이 사해바다만 가지고도 미국이 더 부자예요? 이스라엘이 더 부자예요? 이스라엘이 더 부자예요. 맞죠?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보다도 더 재산이 많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석유가 안 나왔는데 이제는 석유까지 나오고 천연가스까지도 나옵니다. 이 석유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 이라크가 산유 국가잖아요. 거기 가까운 데서 석유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이스라엘하고는 철퇴지 원수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미국,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석유를 갖다가 사다 써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석유하고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연가스가.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났다 그랬어요. 여기 유전 발견되는 곳이 이 지역인데 크파르인데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도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중해에서는 이런 석유가 나오고 육지에서도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갑작스럽게 솟아나고 있는 기름과 천연가스. 그런데 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첫날에도 성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죠? 또 말씀하기를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은 목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스키라는 사람이 이 말씀은 바로 석유 아니면 석유와 천연가스겠구나 라고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거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을 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을 읽다가 유전을 찾아낸 거예요. 루스킨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했잖아요. 그죠? 이사갈 지파. 여기가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해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여기 신명기 또 8장 18절 말씀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3,500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따져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어느 집안일까요? 삼성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니고 유대인인데 로스차일드가가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럽에.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이 과거인데요. 5경이랍니다. 5경. 놀랍지도 않죠? 감이 안 오니까. 예? 자, 그 돈이 얼마냐면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500만 원씩. 실제로 주든지. 예?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데가 록펠러가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룹의 재산이 이런 겁니다. 삼성그룹의 총 자산 규모가 몇 조요? 200조입니다. 200조. 그런데 록펠러가의 그룹 총 자산 규모가 몇 조입니까? 2,000조예요? 1경 2,000조예요? 1경 2,000조예요. 1경 2,000조.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다국적 기업들 다 유대인들 거예요. 소유가. 그래서 맥도날드 아시죠? 베라 아시죠? 베라가 뭔지 몰라요? 베스킨 라빈스요. 네. 코스트코도 들어보셨잖아요. 다 유대인들 거라는 겁니다. 타임즈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던킨 도너츠도 한국 건 줄 알았더니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전 세계의 돈줄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7년도 98년도에 IMF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부도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 IMF에서 돈을 꾸준 겁니다. 맞죠? 차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고리로. 근데 그 IMF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었잖아요. 시장을 개방하라.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도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국 자본들에게 잠식되어 있어요. 미국 대형 금융사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유대인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아요. 이스라엘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구촌 돈 싹쓸이 하고 있다. 사실이네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채를 빚을 누가 꿔줘요? 유대인들이 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꾸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회복되는 시기가 어떤 때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예요?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류 역사의 끝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여기 보면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시대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첫 번째,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두 번째로는요.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가
다 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징조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징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무릎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마른 무화과 나무가 있고 잎이 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마른 무화과 나무는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면 잎이 난 무화과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나무가 세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자신 없으세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몸에. 이스라엘은 복도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을 감람산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보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무가 지금 보시는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이거는 철쭉입니다. 여러분, 철쭉이 활짝 폈는데 무화과 나무는 앙상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무화과 나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때가 언제 된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잖아요. 여름이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다. 그러면 이 여름은 언제냐면 여름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왜 여름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우리 한국은 가을에 추수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합니다. 여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농사를 예를 든다면 곡식을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곡은 모아가지고 창고로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구원의 씨를 뿌리신 겁니다.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알곡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이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왜 오시느냐?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죠.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같이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어때요?
예수님 만날 준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됐고,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한 증거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좀 쉬셨죠? 예, 건강 박수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박수입니다. 주먹 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좀 졸음도 좀 달아났나요? 예, 이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본 내용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 징조가 뭔지 아시죠? 징조라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바로 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조하면요, 이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요 몸이 막 쑤신다 그러면 무슨 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올 징조다, 날이 굳이구나 해가지고요. 뭐 하라고 그래요? 빨래 걷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진이 나기 전에 뭐 두꺼비떼가 막 움직였다든지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어떤 징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징조가 있을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도 하셨어요. 불법이라는 것이 죄요. 죄가 가득해지기 때문에 또 사랑도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또 25절에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거죠. 뭐냐면 이 정리해 볼게요. 자연계의 징조가 있고 사회적인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징조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4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요, 종교적인 징조가 있다. 여기요, 마태복음 24장 아까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종교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1998년 신문인데요. 현재 국내엔 자칭 예수가 몇 명이라고 돼요? 37명이라 합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가짜입니다. 여기도 한국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 있대요. 2013년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영생교 교주였던 조희성, 지금도 살아있죠. 정명석, JMS. 그 다음에 여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죽고 자기가 재림 예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죽고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하고 믿게 한 겁니다. 신천지 좀 많이 핫하죠. 이만희 씨도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쭉 가르쳐 주다가 결정적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넘어왔구나 싶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정명석이잖아요. JMS 전 부총재.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JMS 전 부총재가 JMS 정명석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예수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광주 광역시에 있는 것인데요.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베드로 지성전 그랬어요. 신천지 베드로 지파 빛골 광주서 수료생 몇 명이요? 6,327명이 수료한다. 여기 광주에 가면 전남대학교가 있잖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데 미혹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곧 구원자다. 그리고 안 죽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가끔씩 저희 교회로 이렇게 편지가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예? 이 사람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묘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재림 예수님의 묘래요. 맞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선행을 하죠. 사회에 이렇게 잘 하는 겁니다. 자선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프랑카드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 상 받았다는 것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주철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죠. 우리는 안상홍님을 뭐라고요? 재림 예수로 믿는다 그랬어요. 이 안상홍이 제 고향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네? 그런데 죽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1985년 안상홍이 죽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생명을 주고, 그렇죠? 양육하고 보호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많은 미혹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도 이런 미혹되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고 2024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을 보니까 2025년 4월달 신문입니다. 전 세계 3,872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나라는 200개 정도 되는데 나라의 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전 세계 3,872개 언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말로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15년 내 모든 언어로 완성이 된답니다. 2010년 신문이에요. 15년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올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연계의 징조에 보니까 지진 아시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기근, 굶어 죽는 거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더욱더 진하게 빨간색으로 진한 곳이 더 굶주리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 북한도 문제가 되잖아요.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이 굶주리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아 인구 7억 9,5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매년 5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이런 모습으로. 예. 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먹고 싶어요. 끝나지 않은 비극의 역사 대기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뒤지죠. 그래서 쓰레기차를 뒤지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지진을 얘기하면서도 처처에 무슨 지진이요? 큰 지진을 얘기해요. 엄청나게 센 지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이 나오는 그 지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브레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한가운데 어느 나라가 들어가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데 일본이 한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을 쭉 그려본 겁니다. 2004년도에 12월 달이었죠.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 진도 9.2에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 해일이 있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때 12월 한 24일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쓰나미라는 단어를. 지진 해일이요. 그래서 이 수마트라 섬이 얼마나 지진이 셌는지 36m가 밀려난 겁니다. 예, 36m. 그리고 2011년에는 일본 동북 해안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센다이 지역입니다. 진도 9.0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6.0 이상 매년 100건 강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입니다. 78년 이후에 지진 발생 횟수를 보니까 대한민국도 지진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2016년에 어디에서 지진 났어요? 어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포항에서 그 다음에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2011년도에 났는데 경주에서 2016년, 포항에서 2017년에 난 겁니다. 여기에 써 있잖아요. 경주시 남남서쪽 8km에서 지진 났는데 2016년 9월 12일에 규모가 5.8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경주 지진 때 이런 인명 피해는 없었어도 물적 피해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진 피해 작년 경주 지진의 5배 이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나 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 김천에서도 그리고 전남 해남에서도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한반도 단층이 뒤틀리기 시작해서 이제 더 큰 진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지진을 하나님 내리실까?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에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와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신 좀 차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잠 자고 있어요.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렇습니까?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학교 가야 된다고. 맞죠?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를 흔들어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경고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온역은 여기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병 온자에 연병 역자를 써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요? 저 연병할 네?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전염병. 21세기에도 전염병 재앙이 온답니다. 새로운 질환들 나타나서 기존 전염병 다시 창궐하고 있고 항생제도 무력해지고 있어요. 전염병 인류의 공적의 1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 공습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 이 온역의 그 전염병이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스 2003년도에 있었고 신종플루가 2009년에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2012년이에요. 그리고 에볼라가 2014년, 코로나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6년에서 3년, 3년에서 2년, 그 다음에 5년으로 늘긴 했지만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온다면 인류가 나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백신을 연구해야 돼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백신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잡혔다 싶으면 또 나타나요. 그럼 또 백신 연구를 해가지고 백신을 통해서 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계속 겪어야 한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염병 주기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
신종질병 온난화로 속출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항생제에도 이제 그 세균들이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계가 떨고 있는 에볼라 공포, 감염 사망자 사상 최대다.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제역 때 많은 돼지들을 살처분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죠? 코로나19.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겪었습니다. 코로나19. 그래서 온역이 끊이지 않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구 환경이 변화된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구가 완전히 낡아지면 마치 옷이 낡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가 그것처럼 낡아지니까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몸살 앓는 지구촌 그랬어요. 생태계 60%가 회복 불가능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 수년간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뭐냐면 균형을 이루던 것이 깨어지고 급속도로 특정 현상이 퍼지는 것,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줄다리기 해본 적 있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 사람 그 양쪽이 팽팽하면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쪽에서 무너지면 그때부터 회복 불가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기상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 최고더위 기록 일주일 새 3번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상 관측에서 예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록한 이후로 최고다, 역대 최고다 이런 말을 계속 들을 거라는 겁니다. 올해도 참 더웠어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지어도 낮에 들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나간대요. 일사병 걸립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짧게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가서 일하고 낮에 뜨거울 때는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될 때.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크게 아플 수 있어요. 2024년에 175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주의보 그랬어요. 온난화 시대가 가고 지구 무슨 시대요? 열대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제는 지구가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열대다. 펄펄 끓는 지구, 그리고 한쪽에서는 펄펄 끓는데 반대쪽에서는 꽁꽁 얼어요 또. 예?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영구 동토층이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해서 녹지 말아야 할 것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이라고는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보다 몇 배요? 28배의 강력한 그 가스입니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또 파괴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얼었던 바이러스가 부활하는 거예요. 얼었던 바이러스. 옛날에 죽은 것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은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1941년에 탄저군으로 폐사한 술록 사체가 있었는데 2016년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다시 이 탄저균이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2세 소년이 죽고 술록 2천여 마리가 이 탄저균 때문에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네? 원인은 왜 죽었어요? 75년 만에 되살아났어요. 뭐가요?
바이러스가, 지구온난화로 고대 바이러스가 잇따라서 발견되고 있다. 상상 못한 대재앙이 온다. 빙하수 고대 바이러스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국 2060년 대기 오염 조기 사망률 OECD의 최고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것은 이제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인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랬잖아요. 피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그런데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돼요? 피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강과 바다가 이렇게 피처럼 바뀌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브라질의 바다예요. 브라질 바다. 여기요, 이런 바다로 쓴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바다가 강이 있는 겁니다. 터키도,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닫는 지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기사지만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지금은요, 이 지구의 환경이 회복 불가능해요. 그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자연계의 징조도 다 이루어졌고 종교적인 징조도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징조 또한 다 이루어졌어요. 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예전에는 굳게 잠겨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비밀이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도 성경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아까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매우 덥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면 대비해야 안 해요? 대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2시 이후에 비 올 확률이 80%다. 그러면 외출하실 때 우산 가지고 나가요? 맞아요 그냥? 우산 가지고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천지 기상은 분별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할지 못하고 사냐. 좀 대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대비를 하라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언제 끝나느냐? 성경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고 그대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다면 이 성경 역사, 인류의 역사도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시대 구분을 해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한 시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양심시대, 방치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무슨 시대요?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때까지를 또 한 시대로 구분하는데 율법시대, 선민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대략 2000년이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대략 2000년입니다. 이제 양심시대도 지나갔고 선민시대, 율법시대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해서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쉽게 해놨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으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히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런데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몇 년? 20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도 몇 년? 2000년. 그러면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도 대략 몇 년 되겠어요? 2000년 정도 되겠죠. 2000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때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나서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징조를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고, 구원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있겠죠. 그리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겁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거짓 평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계 정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여기 써 있죠?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가 666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19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3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무슨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 싸움인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네? 아마겟돈, 무기토 평원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겁니다. 핵전쟁. 그래서 이 지구가 한번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이제 끝나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지상에 재림하시면 마지막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직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하기 전에 구원을 받으셔야지, 공중재림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7년 환란 전 3년반 기간에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7년 환란 들어가서 구원받아야지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다 준비됐다는 거 아십니까?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성경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그러고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손 들어보세요. 내일 가봐야지 안다. 네? 여러분 내일 안돼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 질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요, 해는 항상 역사 가운데 서쪽에서 뜬 적이 없어요. 남쪽에서 뜬 적도 없어요. 맞죠? 북쪽에서 뜬 적도 없어요. 항상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한 번이라도 북쪽에서 뜬 적이 있으면요, 우리는 내일 가봐야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맞았잖아요. 성경대로 됐잖아요. 맞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됐으니까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대로 된 것을 보니까 앞으로 성경대로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성경대로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미리 예언하시고 우리 시대는 이렇게 딱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재림 휴거 사건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가장 큰 일들은 세계정부가 나타나서 그 세계정부에서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시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6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죠? 맞죠?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작은 자나 부자나 큰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 여기에 여러분들은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둘 중에 하나이죠. 네? 맞죠? 부자예요, 빈궁한 자예요?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중산층인데. 네? 자유한 자나 종들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자유한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사고 파는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활동,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표를 줘요? 왜 표를 줘요? 매매활동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표가 오른손에 이마에로 받게 하고 그 표의 수가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제 돈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물물 교환했잖아요. 아시죠? 물물 교환하다가 이제 동전이 나오고 이제 신용화폐도 나오고 이렇게 현금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스마트 카드 아시죠? 여러분 카드 있어요, 없어요? 안 가지고 계세요? 카드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문제는 뭐냐면 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카드도 가능한 겁니다. 만능의 컴퓨터. 우리 시대에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인터넷을 얼마나 또 빨리 이렇게 발달을 합니까? 그러면서 물건 살 때요. 처음에 물건에다가 바코드 찍어놨죠? 몰라요? 슈퍼에 가면요. 그 스캐너로 물건값 계산하지 않습니까? 같이 갈까요? 여기 우리마트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계산하는가? 네? 그래서 물건에 다 바코드를 찍어놨는데 그 바코드에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바코드는 666 체제로 알려져 왔지만 666 외에도 444, 999 체제가 있다. 666은 IBM의 특허이고 444는 ITT, 999는 어떤 개인이 만들어낸 바코드 방식이래요. 그런데 스캐너가 바코드를 판독할 때는 그 숫자도 읽어가지만 코드 사이의 간격을 읽는다. 666 방식에서 처음 6은 시작을 나타내고 두 번째 6은 확인, 세 번째 6은 실행, 끝을 나타낸다. 그래서 444나 999는 조금씩 실수가 있는데 비해 666은 가장 확실할 뿐 아니라 IBM 회사에서 666 특허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에러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666 시스템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다가 바코드를 이렇게 쭉 찍어놓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880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가 코드입니다. 북한은 뭐 받았다고 그랬죠? 867이요. 867. 그렇죠. 그래서 지역이 들어가고 개인 번호가 들어가고 도용 방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6인데 바코드가 6을 컴퓨터에서 6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컴퓨터는요. 10진수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1과 0, 1과 0으로 읽는 거예요. 2진수입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는 이제 유선처럼 찍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RFID 칩을 거기다가 장착하면 무선 주파수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들자마자 계산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칩이 형태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꿈의 칩 RFID가 본격 개발된다.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모양은 바뀌어도 666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냐면 이 RFID 칩이요. 쌀알만한 크기보다도 더 작대요.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이 쌀이 이 정도인데 쌀 한 톨이 이건데 칩의 형태는 이 모습이에요.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에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보니까 사회과 탐구에서 5학년 때 미래의 화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레이저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바코드 화폐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전자 화폐도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사람 몸에 666 시스템이 들어오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생체 인식 기술이 그래서 발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밀번호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죠. 몰라요? 카드 하나에 무엇에 비밀번호 누르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몸이 신분증이 되는데 얼굴, 눈의 홍채, 지문, 정맥, 그 다음에 음성도요. 성대모사하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음성 성분 검사를 해보면 완전히 다르대요. 듣기만 비슷하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 모양 지문은 4% 오차가 생긴다고 그러고, 손등의 혈관은 정맥 구조 있잖아요. 0.0001%의 오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의 홍채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으면 그 사람의 신원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만드실 때 지문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뭐 찾아요? 지문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 지문이 딱 나타나면 등록되어 있는 것과 대조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보다 더 정확한 게 손등의 정맥 구조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눈의 홍채라는 겁니다. 예? 이 눈의 홍채예요. 그리고 이 칩이 들어왔을 때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기계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미국 정보기관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장소가 나왔어요. 어디요? 이마와 손등이라는 겁니다. 노출돼 있거든요. 이마와 손등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옷 입고 있으면 따뜻하게 보온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이마와 손등이라는 거예요. 성경 1900년 전에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체온 발전 워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미국 기업에서. 그리고 이 RFID 추적 장치를 이제 미국인 모든 신규 여권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여러분 우리가 휴대전화,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실 텐데 위치 추적 돼야 안 돼요? 예? 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제가 경주에 살다가 전주 가서 일주일간 있었잖아요. 넘어가는 순간 오더라고요. 안테나 문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와요. 전주시에서. 무슨 얘기죠? 내 위치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칩을 받으면 여러분 죄 짓고 못 살아요. 왜? 다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단계는 이 칩을 인체에 집어넣는 것으로서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체 인식 칩을 삽입하게 될 거다. 물건에는 RFID 전자 태그 칩을 부착하는데요. 점차 사람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체 인식 칩을 받는 쪽으로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생체 칩을 사람에게 이식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에는 그동안 바코드를 찍어 사용했지만 이제 사용상 불편하여 일부 선진국에서는 RFID 칩 전자 태그를 모든 물건에 부착해서 실시간 자동으로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손등에다가 이런 칩을 넣게 되는 겁니다. 베리칩이라고도 하죠. 올 것이 왔다. 손가락에 사원증 이식을 하는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유일 회부, 당신은 갖게 될 겁니다. 뭘 갖느냐? 두 가지. 당신의 음성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로는요, 당신 이마에다가 칩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19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표를 받긴 받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전치사 공부하잖아요. 오른손 안에 인이요, 인. 오는 도장 찍듯이 찍는데 인은 피부 속으로 집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삽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를 사고 음식도 구매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666이라는 겁니다. 옛날 지로용지에도 666 표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어 인터넷 할 때 www 들어보셨죠? 이게 월드 와이드 웹인데 이게 6666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바브인데요. 이게 음가를 이렇게
하면 6자예요.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666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여기 구글 아시죠? 여기에도 666이 들어가 있어요. 챗 GPT에도 666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666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666은 좋고 편리하다라는 것을 계속 선전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666 하면 거부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66은 아주 편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몸속에 칩이 들어가면 혈당 체크도 되고 폰으로 처방전을 쑥 보내준다. 그래서 칩 하나로 완전히 스마트한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백신 패스 해봤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외국에 나가려고 해도 백신 맞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되면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666표가 말 그대로 사실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맞네요? 그럼 이 표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겠죠? 왜요? 이것은 지옥 가는 티켓을 하나 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기록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 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 표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대는요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재림할 때 우리 들림받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에 버려지면요 당연히 7년 환란에 들어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7년 환란의 이스라엘들이 다 완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경은 예언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된 겁니다. 지금은 7년 환란에 일어날 일이 다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성경의 사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쟁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빨리 구원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7년 환란에 있을 일, 세계정부, 적그리스도, 666이 다 준비됐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오늘 배우지 못했지만 아마겟돈 전쟁, 핵전쟁으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핵전쟁의 준비, 마지막 전쟁 준비도 다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 사실 맞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준비를 하려고 내일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더욱더 마음을 좀 열고 말씀을 앞에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루속히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분들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